that is our Lord rose again. Amen. 이렇게. 예, 오늘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유대교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시대까지 그 율법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해야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는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과거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지켰다면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마음껏 높이고 그 이름을 기리고 그래서 예배가 축제인 거예요. 이거 침울하게 막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리고자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성수해야 될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안 지킬 수 없는 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건 주일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러면 벌써 율법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안 지키면 something wrong. 안 지키면 guilty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오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졌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어떤 거라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뭐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영광을 충분히 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감사해서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억지로 예배 드리러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고 싶고 뵙고 싶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 오는 게 즐겁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안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점점 더 즐거워져요. 여러분들 얼굴 뵈면은 참 좋고. 작은 천국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면요. 정말 이거 못할 짓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사람이 목회자겠죠.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기쁨으로.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아니죠. 우리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오는 거는 기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드실 때 세상으로 도망가면 더 힘들죠.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셨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할렐루야!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배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썩지 않을 몸으로 거듭남을 입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사실은 옛 계명이 지나가고 새 계명, 은혜로 받게 되는 계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주일날 오셔서 다 털어버리세요.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 잠시 받는 이 환란이 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죠. 가끔씩 저를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고맙긴 한데 부담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언제 변할 수 없어요. 저를 봤다가 큰일 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보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도 은혜된다고 그러시니까 힘은 나는데 그것도 부담돼.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미국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말씀 그냥 이렇게 풀이도 잘 안 하셔. 그죠? 그냥 쭉 읽으시고 그냥 이렇게 딱 하시는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귀가 너무 이게 퀄리티가 올라갔어. 감동을 받기를 원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그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좋아서 뭐 예배가 멋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그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왔을 때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킨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시험 들어요. 우리 스프링크리 교회가 210년이 넘는 교회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친교를 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교회가 원래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없어요. 많이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면면을 둘러보니까 한 몇 년 뵙다 보니까 너무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다 남아 계신 분들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보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은혜가 안 돼도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동기는 뭐예요?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큰 그 여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형상이 번개갖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의 모습이. 그랬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걸 보고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절할 일입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죠? 심판받으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바다가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산과 들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인디비주얼로 쓸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이 그 심판 날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믿으세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예수를 믿고 살았던,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리젝하고 거부했던 자들은 그날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죽는 날이에요. 오늘 천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를 거부했던 로마 병정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바람에 죽을 고난을 처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역전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이렇게 예배를 멀쩡히 나와서 드리고 또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나도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의외로요. 교회 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죽음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왜요? 교회 그렇게 잘 다니고 하는데 묘지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신대. 나중에 우리 여보 우리 어디다 묻히지?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왜 죽냐고. 근데 언젠가 죽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지혜로운 건데 장의사는 어디로 쓸 건지 어떻게 장례를 할 건지 얘기를 상의를 하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낸다는 거야. 왜 그렇죠?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돌려보면 뭐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의지, 나의 신념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여인들도 두려워했어, 사실은. 그랬을 때 여인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는 사람들, 비록 그렇게 하면서도 내 삶은 온전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인 걸 내가 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를 자신을 보면 두렵지. 우리 자신을 보면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만 이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혜택을 누릴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이 세상에 눌려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눌려서 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당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세상 사람들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었다면 가서 당당하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세요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여인들은 설 믿었어요. 이 설 믿을 때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사실 알려를 했을 때 그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려 갈 때 그 여자들의 마음 상태는 반반이었어요. 하나는 빨리 이 큰 기쁜 소식을,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요.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기쁨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반반이야. 양쪽에 발을 한 발씩 걸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런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왜 이렇게 어설프게 믿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은 천사들에게 들어서 아는데 자기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남한테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분들은 언제 이게 나타나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약화되는 믿음으로 이런 신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매개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한테 건너들으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반 중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태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이 봉사와 헌신은 이 잔에 마치 잔에 물을 계속 따를 때 우리가 따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아귀까지 차게 되면은 다 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따르면 계속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요 수면까지 이렇게 물이 딱 차오를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물을 조금 더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넘치기 전에. 이렇게 옆에서 딱 보면은 볼록 튀어나와요. 그죠? 볼록. 그 볼록 튀어나오는 게 의외로 오래 걸려요. 계속 이렇게 세밀하게 부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 위에 점점 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때까지 맥시멈 튀어나올 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향유 5컵을 드린 여인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자, 내 안에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차기 전까지는 봉사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봉사는 기쁨의 봉사가 아니라 의무의 봉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것으로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내 물질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말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헌신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우리 눈에는 아직 다 찬 것처럼 보이지만 더 부으셔야 돼요,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누르고 흔들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받을 거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더 받으셔야 돼. 그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설익은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설익은 믿음으로 헌신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고 언제 마지막 한 방울이 똑 떨어졌을 때 드디어 그 강둑이 터지면서 볼록 튀어나왔던 한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그 컵 안에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한번 툭 터져갖고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한 방울. 할렐루야. 그게 기쁨의 헌신이고 축제의 헌신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귀한 헌신입니다. 그게 향유옥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컴플레인이 없어. 그리고 번아웃이 안 돼요. 왜? 기뻐서 하는 거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이제 더 이상 이 은혜를 내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를 말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찬송이라도 해야 되고, 막. 설거지라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거지, 교회 와서 설거지 하는 게 이게 의무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그거는 룰이니까 그건 지켜주시고. 일단, 그래도 이제 원리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툭 터져나온 사람이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못 말려요. 걸레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다 닦고 다니고요. 강대상 막 닦고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게 뭔가, 이거, 왜? 기쁨으로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그래도 받은 은혜가 반은 있어서 빨리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빨리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스탑시키십니다.
아니야. 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 스탑!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경험을 그 여인들에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요. 이 평안하냐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이 아니에요. 이거는 rejoice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무서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선교를. 무서움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서움 반, 기쁨 반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직 안 돼. 나를 만나고 무서움으로 전하지 말고 기쁨으로. 왜 기뻐해야 되죠? 끝났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죽음 권세가 모든 사람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 한 명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기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라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방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디 짧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보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왔지만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기뻐하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픈 일이 있으실 때 기뻐하세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